그리고 12장 32절은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한 말이 또 어디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18절부터서 19절까지 더하면은 저주를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빼면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든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토라 이 말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쓰게 하신 맨 마지막 말씀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지나온 것을 보면은 더하고 뺀 것들이 더러 있었을 수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서 있고 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 72년 전에 태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구약에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이 막 깨어나고 눈이 열리고 아주 놀라움을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지난날 교회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주에서 버리셨다. 물론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서 그 땅에서 버리신 것은 사실이죠. 쫓겨나게 하신 것은. 그러나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집 밖으로 내보내고 참 훈련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보내는데 우리는 저주로 끝났고 우리 교회가 대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아비가 증개하듯이 그렇게 하신다고 돼 있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가서 우리가 그냥 때리고 저주하고 그냥 죽이고 하는 나쁜 짓을 참 지난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가 있는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많이 그렇게 자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끝이 났다. 또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잖아요. 거기에 붙여가지고 다른 그 말씀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저주가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없는 것을 더하면. 그래서 말씀 중에서 더하는 거, 빼는 거 이건 정말 두려워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그대로 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가감하는 일은 해서는 참 그 지혜롭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와서는 또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적도 행하고 또 꿈에 뭐 이런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 말고 어떤 우상에게로 끌고 가는 자 그런 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너 앞에 와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 어떤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그냥 꿈을 꾸는데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너를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고 이방 그냥 신들 섬기는 대로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을 분명히 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죽여라. 쳐 죽여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네 형제나 또 네 아내나 네 자녀나 이런 자들이 와서도 너를 이렇게 우상 섬기는 대로 꼬이면은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용서 없이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느 성읍이 소문에 오니까 그 성읍 전체가 아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이 들리면은 가서 조사를 해보고 확실하면 성읍 전체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 없이 전부를 불사르고 거기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취한 물건을 통해서 또 잘못 너가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다 불사르고 우리가
가령 뭐 에집트를 가거나 그러면은 거기 공항에서 뭐 피라미드에 관련된 그 에집트 신상에 관한 이런 것들 뭐 조그마한 것들 사다가 집에다 놔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거 사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우상에 관련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은 눈에 보이거나 어디에다 놓거나 이런 짓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제거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참 그런데 유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다 내 자녀들이다.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되게 하려면 잘못된 것이 일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이런 얘기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막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이 미간 사이에 머리를 민다든지 또는 뭐 몸을 그냥 해한다든지 그런 이방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애도를 하고 애도를 막 더 크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슬퍼하고 울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몸을 해하거나 그리고 먹는 것도 조심해라. 이러이러한 것은 먹고 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뭐 선지국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개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뭐 장어는 먹어야 됩니까? 우리 슐람 장로님 얘기는 네가 잘못 먹었으면은 그런 거 그 큰 죄 아니다. 먹고 그런 것은 내가 늘 먹는 것을 통해서는 늘 예리하게 하나님이 참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구별하라는 것이지, 너 잘못 먹었으면 그것은 뭐 회개하고 내일 아침에 가서 참 화장실에 갔다 오고 손 씻고 그러면 다 끝난 거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감사하고 먹고 이것이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경을 써라. 14장 또 11조를 마땅히 드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너희는 항상 내 처나 내 자식이나 내 여노비나 남종이나 같이 즐거워하지만은 항상 거기에다가 뭘 생각하느냐, 레위인을 생각하라. 분깃이 없다. 레위인들, 네 옆에 있는 레위인을 초청을 하고, 또 개종자나 이방인 나그네 초청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 넷을 항상 언급을 해. 그래서 이 토라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또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다. 나는 거기에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것이 이제 가르치는 거고. 15장 또 7년째는 면제를 하라. 형제가 와서 좀 어려우면은 도와주고, 7년이 되면은 빚이 있던 것도 다 면제해 주는데 7년이 가까워 가지고 와서 빌리러 왔을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빌려줘라. 그리고 받을 생각을 말아라. 이런 생각인 거죠. 너그럽게 하나님 이걸 기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지게 해라, 그런 표현도 있지요.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빚을 진 것이다. 물 한 그릇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도 오른손에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와서 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너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여기에 상속을 받아서 참 내 오른쪽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왼쪽은 그 반대로 저주를 하시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시고 언제 아프시고 목마른 적이 언제 있으면 나 물 떠다 드린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 너희 옆에 항상 있다. 돌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잘 살게 한 그 몫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봐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 이렇게 좀 해놔라. 물 한 그릇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꽉 이렇게 쥐지 말라. 또 종을 대우하는 법.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을 다 좀 내보내라. 자유케 해라. 그리고 그동안 일을 많이 했으니까 풍성하게 해서 보내라. 자린고비 같이. 그 다음에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는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서 양식과 또 양과 소와 처음 난 것들을 레위인들과 고아와 또 외국인 개종자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 고아와 과부와 함께 이 넷을 잘 하면은 내가 너희 넷을 축복하겠다. 레위인과 외국인으로 개종자 그 옆에 살고 있는 또 고아와 과부 이 넷을 잘 돌보면은 너희 넷, 네 자녀와 또 내 아내와 또 여종과 남종과 이 넷을 잘 돌봐주겠다. 이런 표현을 여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절기,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 그러면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와서 섬겨라. 16장. 그리고 여기에 아비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볼이라고도 하고 출애굽에서 첫 달 그날을 아비볼 니산월 그때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6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다시 새 달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 다음 달 9월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가을 절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